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벌써 8월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절기상으로 입추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을이 온 것 같으신가요? 또 돌아오는 수요일은 말복이라고 그래요. 네. 예전에는 이런 음력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인식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좀 그 의미가 더 점점 사라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말복이 남았으니까 아직 마지막 더위가 더 남아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거보다 조금 더 더위가 오래 갈 것 같은 분위기이긴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겨울이 안 오겠습니까? 네.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 정해진 계절의 변화는 언젠가는 또 돌아오게 마련이죠. 하나님의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생각으로는 빨리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시며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만 굳게 붙잡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는 모세의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고 율법 언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첫 시간에는 이제 아담과 맺었던 창조 언약, 또 그 다음은 노아 언약,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언약까지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모세 언약으로 넘어왔는데 사실 이제 앞선 아브라함과 이제 모세 사이의 이 창세기 후반부에도 이 언약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는 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 또 28장에서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이 야곱, 이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또 약속하시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의 내용들을 따로 이삭 언약, 야곱 언약 이렇게 따로 구분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새로운 언약의 갱신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재확인하고 계속 계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이 사실은 구약의 말씀에 굉장히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성경 인물별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 아담과 맺었던 가장 첫 번째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가,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을 갱신해 나가면서 특별히 어떤 시기적인 상황과 또 어떤 문화적인 변화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좀 더 확장해 나가시고 크게 갱신해 나가시는 그런 것이 있을 때 또 이렇게 좀 포인트를 둬서 따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 끝까지 하나님 지켜가시고자 하는 그 계약의 그 약속의 본질이 뭐냐,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창조의 원래 목적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도록, 그걸 우리가 누리도록, 그래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행복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지금 상태, 죄로 망가진 우리의 상태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고 처음에 약속하셨던 이제 그 말씀이 결국에 우리를 향한 영원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그 구원적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이 이제 노아로 넘어가서 이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홍수가 일어났고, 또 회복과 사랑에 대한 약속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던 것이고, 아브라함으로 가서는 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겠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행복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복된 민족으로 삼겠다,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그 약속은 자연스럽게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그 가문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갔는데, 이 언약이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이 약속이 이어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약속을 새롭게 갱신하시는 것입니다. 큰 내용적인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구체적으로 더 확장되어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모세 언약은 어떤 것인지 먼저 그 시대적 상황부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이후로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처한 상황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과 출애굽기 첫 부분에서 많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그 가족들을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참 인생 스토리가 다 이제 한 번씩 들어보셨지만 참 우여곡절이 많고 스펙타클한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언약적인 관점에서 사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당시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 가족은 물론이고 그 일대의 많은 사람들이 다 가뭄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 굶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에게 주셔서 아브라함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일대의 많은 사람들을 사실 살리신 것이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너무나 극심한 가뭄이 몰려왔지만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야곱의 가족, 한 70여 명이 되는 이 야곱의 가족,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야곱의 가족들이 그 가뭄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거주 지역을 애굽으로 옮기게 되잖아요. 고센 땅으로 이제 옮기게 되잖아요. 도저히 이제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집트 총리 백 믿고 이제 그 안에서 보호와 돌봄을 받으면서 고센 땅으로 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 이들은 유목민인데 고센 땅으로 가서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또 요셉이라는 지혜로운 총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들에게 굉장히 큰 축복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이 오래 흐르고 그래서 몇 세대가 지나간 뒤부터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제 요셉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요셉의 그 업적을 이제 기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말들이 나오냐면, 우리랑은 다른 저 족속들이 왜 우리 영역 안에, 왜 우리 땅, 고센 땅 안에 저렇게 눌러 앉아 있는 거지? 쟤들은 도대체 왜 여기 있으며 우리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지? 그리고 저들은 점점 더 수가 늘어나고 번성하는데 혹시 이러다가 저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를 대적하면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인식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애굽인들은 이 고센 땅에 있는 아브라함 자손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하니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산파들을 통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이제 죽이라고, 이게 인구를 억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들이 굉장히 강하게 번성해 나갔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번성했어요.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번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힘은 좀 생겼죠. 왜냐하면 그 당시 사실 인구수도 어떻게 보면 그 민족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수가 많아지니까, 그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어떤 위협이 되기는 했는데, 문제는 그들에게 그 민족을 이끌어갈 어떤 정체성이나 그런 확실한 자주권이 없었던 거예요.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되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애굽에서 하자는 대로, 애굽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고, 애굽에서 이렇게 안 하면 너네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위협하면 또 거기에 그냥 순응하면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신들의 자유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지배를 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나 가치관 이런 것이 전혀 없었고, 그냥 애굽에서 배운 문화와 가치에 점차 스며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애굽의 통치 아래서 애굽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노예 민족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고역을 막 시키는데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쫓으면 또 자기 갈 데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안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애굽이 그런 위협을 느꼈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들의 어떤 좀 뛰어난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들의 힘을 모아서 애굽과 대적하려고 했으면 사실 진짜 어떤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생각 자체를 그냥 안 하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먹고 사는 데만 만족하는 아주 수동적이고 아주 그냥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그대로 놔두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하나님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대로 번성하게 해 주셨는데, 번성은 했는데 그냥 숫자만 많은 노예 민족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냥 애굽의 지배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는 없는 그냥 꼭두각시 같은, 애굽의 꼭두각시 같은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모세를 통해서 이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독립시킬 원대한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그들을 이 애굽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서 언약의 원래 내용, 하나님이 처음 하셨던 약속, 더 이상 인간들을 죄의 권세 아래 두지 않고 하나님 백성 삼아서 행복한 세상을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을 이제 시작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출애굽기 2장에서 24절과 25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뭘 기억하셨다고 합니까?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 탈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의 생각에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도 이것은 사실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 안에서는. 왜냐하면 그들은 도저히 이집트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들에게는 이미 도시국가의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었고 종교적인 것도 또 사회적인 것도 많이 다 마련되어 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거기에 그냥 이 한 민족이 그 이집트를 대항해서 나온다, 여기를 탈출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이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강력한 애굽의 권력으로부터 그들이 스스로 독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압력과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느꼈던 것이죠. 실제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것을 이제 바로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더 가혹한 노동과 착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괜히 애굽을 나가려고 무리하게 시도했다가는 그냥 애굽의 군대, 그 군사력에 싹 다 죽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아주 커져 버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애굽의 지배 아래서 애굽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애굽이 제일 강력한 힘이고 애굽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었고 그 애굽이 가장 이 땅의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승되었던 그 신앙이 굉장히 옅어졌던 거죠.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린, 사실 그 아브라함 그 민족을 그 주변의 모든 부족 국가들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이기게 하셨고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조상의 이 애굽을 먹여 살린 총리 요셉이 있었다는 것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 세상의 가치에 굴복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똑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이 강한지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지 너희들이 그동안 관심도 별로 없었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서 그렇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얼마나 강력하고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 똑똑히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놓아주지 않겠다는 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이집트의 신들 그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출애굽기 말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애굽인들, 이집트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신들을 섬겨왔었죠.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여겨지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형상화시켜가지고 다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태양 신이나 뭐 달의 신 비롯해서 뭐 소, 악어, 개구리 같은 것마저도 그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없는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것들은 거기다 그냥 다 어떤 신적 존재의 의미를 다 부여해서 그걸 다 이렇게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으로 그것들을 다 쳐 부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나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보여주신 거죠.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확실하게 선포하셨던 것이죠.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뭐 애굽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던 이 모든 우상들 이거 다 우리가 거기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었는데 우리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애굽의 신들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강력한 신이구나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 애굽의 지배와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광야 한바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먹이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계속 경험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 뭐냐면 바로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가야 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들이 만들어 가야 할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동안 앞에서는 이제 어쩌면 하나님과 개인과 맺었던 언약처럼 보일 수 있는데, 물론 여기서도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기는 하지만 사실 그 내용 자체가 이제 개인이 아닌 한 나라, 한 민족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어떻게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는지 지금 봤지? 내가 너희를 건지기 위해서 애굽에게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너네가 봤지? 이렇게 4절에서 얘기하신 후에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존재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마 어쩌면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슴 벅차고 뭉클한 그런 순간이 될 것입니다. 야, 너희들 왜 노예로 이렇게 살고 있니? 너희들은 지금 노예로 있을 민족이 아니야. 너희는 너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동안 너무 모르고 살았어.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 내가 너희를 가장 행복한 민족, 가장 아름다운 백성으로 만들어줄게. 이제는 온 세상이 너희를 부러워하게 될 거야. 온 열방이 너희를 가장 위대한 백성이라고, 가장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그 모든 민족들을 구원해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백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백성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을 내가 율법 안에,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해줄게.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 율법의 내용들을 지키면, 이 약속들을 너희가 수행하면 나도 반드시 너희에게 내가 약속했던 것들을 다 이루어 줄 거야.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뭐냐면 이때부터는 그러면은 뭔가 이 언약 안에 우리가 좀 해야 될 것들이 좀 너무 많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좀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다 전적으로 이루어 가셨다면, 여기서 이 조건절이 강하게 붙는 거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율법을, 내 말을 듣고 이 율법의 말씀을 따르면 이라는 어떤 조건절이 강하게 붙다 보니까 그러면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걸 내가 지키지 못하면 그러면 나는 버림을 받는 것인가? 율법의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면 이 약속은 깨져버리는 것인가? 이 약속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두려움 때문인지 이 율법을 어떤 행위적으로 지키냐 안 지키냐 여기에 너무 몰두가 돼버린 거예요. 이 율법 안에 참 의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그거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요걸 지켜야 우리가 안 죽을 수 있다, 우리가 요걸 지켜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수 있다, 거기에만 너무 몰두해서 이걸 너무 행위적으로만 이해했던 것이죠. 그 율법을 크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율법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법, 율법, 계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상당히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고 제한시키고 뭔가 어려운 조건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절대 율법은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계약 조건을 좀 달성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야, 행복한 백성,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야. 이거 니네 한번 해봐. 이거 어려운 조건인데 이거 한번 해봐. 그래야 내가 복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은 그냥 그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삶의 원리,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안내해주는 설명서, 매뉴얼과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지배 아래서 살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 체계 안에서 그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거기서 배우면서 사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나 체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특히 어떤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힘과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냥 보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게 맞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자, 이제는 애굽에서 본대로 살지 말고 이렇게 한번 살아봐. 그럼 너네가 훨씬 더 행복해질 거야. 너희가 이런 삶의 가치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 가봐. 그러면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말씀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아니면 너네 우상 숭배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야, 니네 그 거짓된 우상들 왜 섬기면서 살아? 시간 낭비야. 너네 헛된 노력을 낭비하고 있는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섬기는 것이 제일 행복한 거야. 하늘에서 막 벼락이 내리고 천둥이 치고, 어느 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어떤 날은 막 달이 빨갛고, 어떤 날은 우박이 쏟아지고, 이런 것들 보면 인간은 두렵죠.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이 불안감 때문에 그것을 괜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신이라는 개념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신들한테 정성을 다하고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인간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아주 오래된 가스라이팅이에요. 아주 잘못된 이해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인간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인간의 삶을 더 속박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기에 우상 따위 섬길 필요 없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를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혹시 모르니까 우상도 좀 섬기고, 그렇다더라. 우리 아버지와 할머니와 우리 조상 때부터 이렇게 해야 비가 온다더라. 이렇게 해야 농사가 잘 된다더라. 그 생각을 바꾸질 못했던 것이죠.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인간으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물론 이제 부모가 바른 가치로 사랑으로 자녀를 돌본다는 전제 조건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자녀가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이게 제일 행복한 세상 아닙니까? 제일 가정에서부터 행복할 수 있는 기본 출발 아닙니까? 부모님 말 안 듣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대로 해봐도 결국에는 먼저 살았던 이 부모의 지혜를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부모님을 그래도 사랑하고 공경하고 부모님의 좀 말을 들어줘라. 그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본 조건이라는 것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당연한 거죠. 당장의 내 유익을 따라서 다르게 증언하면, 다른 거짓말을 해버리면, 속이거나 과장하거나 어떤 일부만 이야기하는 것이, 그건 거짓말을 한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선택적으로 이야기한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언급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들을 양산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거짓 증언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두가 정직하게 증언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할 거 책임지고 그렇게 거짓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그래야 그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거야. 거짓 증언한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 생기고 그 거짓 증언한 당사자들도 마음 불편해지고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살아. 그냥 모두가 정직하면 모두가 다 같이 정직하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너무나도 명확한 거죠.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뭐 복수심에 불타서 순간적인 감정에 살인을 저지르고 나면 행복하겠습니까? 욱해서 실수할 수 있지만 그 후로 책임져야 될 일들 때문에 나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연약해서 막 분노에 휩쓸릴 때가 있지만 그것을 참아내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 순간을 잘 넘어가는 것이 그 분노를 강하게 표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면 당장 내 욕심은 채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또 거짓말해야 되고 사람들 눈치 봐야 되고 죄책감에 시달려야 되고 절대 행복한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남의 거 훔칠 생각하지 말고 너 힘으로 노력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라. 그게 행복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율법은 복을 얻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을 불러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잘못 배웠던 이 세상의 가치들, 힘을 모으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고 전쟁하고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과의 어떤 비교 우위를 누리는 삶,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를 살만하게 해준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달성하기도 어렵고 우리는 그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계속 밑에 계층으로 내려가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모세 언약의 아주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율법의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건 너무나 자명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삶의 모습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 언약을 지키면, 그 약속을 지키면, 구약 당시에는 그것이 율법으로 표현되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있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가 이 안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딴 얘기를 해도 이것이 진리다라고 믿고 살아가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참된 행복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우리에게 거짓된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건 잘못됐어, 그건 거짓이야 라고 거부하기 너무 힘든 이야기들이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너무 그럴듯해서 뭐라고 반박을 하기가 어려워. 야, 너가 뭐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 없다고? 야, 그건 네가 돈이 그만큼 없어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막 묘하게 설득되죠. 야, 공부 많이 해서 학벌을 높이면 행복해질 수 있어. 지식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더 배워야 돼. 아니면 권력을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어. 네가 권력이 가진 힘을 누려보지를 못해서 그래. 네가 높은 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상의 많은 것들을 너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야 돼. 그것만 얻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 너무너무 그럴듯한 말이지만 다 거짓이고 속임수입니다. 물론 약간의 만족이나 잠깐의 어떤 재미나 또 굉장한 힘을 가질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또 잃어야 되는지, 또 어떤 위치에 있든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식이 있으면 돈이 아쉽고 돈이 있으면 권력이 아쉽고
평생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된 행복한 삶은 그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죠. 불편함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참 힘든 일들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면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말씀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이 두 가지 속에서 선택해야 될 때 쉽게 하나님의 가치를 잘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리고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그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로만 고백하다가 결국엔 삶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서 하나님 잠깐 있어봐요, 이거 좀 해보고요, 다른 선택을 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어떤 선택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동안 배우고 확신한 대로 선택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가치, 정말 선한 하나님의 성품, 이런 걸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 언약 안에, 언약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한 삶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언약 안에, 그 계명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관계, 우리가 자꾸 깨트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이어가시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약속에서 벗어난 삶을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가장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갈 때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이 유혹하는 세상의 모든 헛된 가르침들 속에서 또 속지 말자, 또 흔들리지 말자, 또 헛된 가치들 바라보지 말자.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시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